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시작하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3장 2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라는 단어를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에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이제라고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이제라는 단어는 매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면 성령시대를 이제라고 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우리가 입으로는 구약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모세와 율법을 세웠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는 성경 못 풀어냅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나 신약 성경 전체에 누가 기준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여기에 이제 율법 위에 나타난 한 의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가리키고 율법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율법이 왜 예수님이 되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는 정확하게 율법입니다. 그럼 여기에 율법 외라는 것은 이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시대, 성령시대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율법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율법 외에 오신 분은, 이제 오신 분은 이 땅에 현재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이 정확하단 말입니다. 율법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복음시대에 나타나신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한 의가 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한 의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고 마리아의 아들이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셨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신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죄를 가진 사람은 한 구절도 풀 수 없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못 풀어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반드시 오순절날 이 땅에 영으로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이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한 의라는 것은 예수님도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무덤 속에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의로운 분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 의가 나타난 겁니다. 의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과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될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너희의 대상은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너희의 의가 뭡니까? 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자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주체가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결론적으로 율법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럼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나은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이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더 좋은 중보로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더 좋은 중보가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면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예수를 믿지 않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누구를 다 믿고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의 예수를 다 믿고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흠이 온몸에 있는 예수를 다 믿고 있단 말입니다. 흠 있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거듭나신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보십시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은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을 믿었다는 것은 율법의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한 의가 나타났으니, 나타났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는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타남에 관하여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한 의가 나타나서니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한 의가 아니고 그가 하신 진리의 성령이 한 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마리아의 죄를 갖다가 짊어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마리아가 죄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와 마리아의 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럼 그분은 의로운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가리키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구약 성경에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다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의를 가리켰습니다. 의를. 예수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성경 전체에 또 시편의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 이것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럼 보십시오. 부활하시기 전에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가 구약성경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 기록되어 있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럼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 증거는 누굽니까?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한 예수가 증거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마지막 심판날 우리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증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뜻 아닙니까? 메시아. 메시아가 의고 메시아가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 때는 오순절 성령이 이미 오신 이후 시대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는 예수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뒤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 않고 띄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를 성령 그리스도께서 살려쳤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글이 띄어지지 않고 단어가 띄어 있지 않고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이 띄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킵니까?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살렸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가 죽었는데 뒤에 그리스도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예수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는 모르고 예수만 알고 믿으면 이 사람은 마지막 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도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성령 아닙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는 사람이라나야 마지막 날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 오늘날 신앙인들 예수만 알고 있고 그리스도는 모르는 상태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잘 깨달아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믿음은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라나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것을 제가 제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될 것이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원리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모든 믿는 자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은 아무나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없고 하늘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 원리를 말해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만 나오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천국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말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아닌 것이 이 세상에 다른 것이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고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 말이 누구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내 말을 믿으라고 말하는 예수의 말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고하여 주시리라. 예수가 고하여 주는 분이 아니고 메시아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줄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는 것은 육신의 예수님 말을 믿으라 이 원리가 아니고 오순절날 내가 다시 성령으로 올 테니까 내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말을 여자들아 믿으라. 여자가 누굽니까? 이 땅의 신앙인들입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다. 이 원리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세상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성령으로 말씀만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의가 차별이 없이 임한다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고 이런 것이 없고 반세겔이 오순절 성령 아닙니까? 성령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차별이 없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차별에 관하여 로마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유대인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고 헬라인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 세상 이방인들 전체를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똑같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를 다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 땅이 뭡니까? 사람이 땅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후로 태어나는 땅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다 죄의 저주를 다 가지게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 다 된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이 땅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죄인으로 취급하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보십시오. 영광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의 깨달아짐이 아닙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것은 못하는 시대가 연속되다가 영광에 이르는 시대가 올 것이라. 영광에 이르는 시대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시대고 영광에 이르지 못한 시대는 성령이 오시지 않은 율법 시대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면은 영광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시대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제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한 의가 나타나셔가지고 영광에 이르는 시대가 시작됐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시작하여 3장 23절까지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